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가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혜는 추상적인 단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추상적인 단어에서 그 실체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데 실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로 보이기도 하고 용서라고 하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어가던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처럼 은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함께 나눌 것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주간을 한번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한 여인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죠. 그 자리에는 모두 정죄만, 이 여인의 죄를 정죄만 할 뿐 누구도 이 여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간음, 음행 이런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가 판정이 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처벌 방식이었고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미 손에 하나씩 돌이 주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그 찔림을 받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이제 손에 주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이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리에는 예수님,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 이 둘만 이제 남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주님 다 가고 없네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참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음행을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항상 궁금했어요.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이 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 갔는가? 현장을 덮쳤으면서 왜 여자만 잡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왜 간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말씀을 가만히 잘 묵상해 보고요,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은 제가 왜 이런 궁금증을 갖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하는 현장이 쉽게 발각이 됩니까? 너무 질문이 좀 적나라한가요? 간음하는 현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죄를 은밀히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아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웁니다. 마치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음행하다 현장에 잡혔으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정도 됐으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죽을 죄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두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성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성전에서 죄악을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한 행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될 그 성전 안으로 거기서 가르치는 예수님 앞으로 죄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까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도성이 짙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건에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수사반장 같네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난 이 본문 안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요, 사회적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강도, 살인자, 방화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적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회가 어떠한 이유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요, 모세 율법의 기준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율법에서 어긋나면 죄인이 되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그런 사회였죠. 제 참고로요, 율법이 좀 생소하시고 율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그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인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이러면 괜찮은데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렵다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못 지켜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시점부터 그 이후로 단 한 명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외식, 말과 그 행동이 다른 그런 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 외식을 보지 못하도록 다 가려버렸어요. 자기들의 잘못은 다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죄인이 돼버렸어요. 사회적 범죄를 일으켜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회 구조는요, 강도, 살인, 악행 등을 일삼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 사회는요, 여자가 홀로 되고 과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 복지가 잘 마련된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몸종으로 팔리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창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수근수근하고 조롱하면서 수치감을 주면서 점점 교회도 그 사람을 사회적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할 그 어두운 곳을 찾다가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그 사회적 그 죄인에서 범죄자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 뜨거운 한 오후에 물을 길러 그 우물가에 나갑니까? 남들은 시원한 그 아침이나 이런 저녁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물을 깃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왜 유독 혼자 그 땡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야겠어요? 그 여자가 사회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죄인이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죄인들이 강도입니까? 살인자입니까? 방화범입니까? 강간범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냥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혀버린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회적 죄인은 누구일까요? 치밀하게 악하게 계획된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된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바로 이 사회적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건에 연루된 두 번째 사람은 쾌락주의자예요.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6절은요, 인간의 정욕,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인간의 정욕의 종류를요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 16절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감각적인 정욕이에요.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보는 정욕을 의미합니다. 막 세상에 있는 게 다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주체를 못 합니다. 보면 사고 싶고, 보면 만지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보면은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살고 싶은 이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든 정욕을 의미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속한 이 쾌락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이 악한 계획에 동참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음행에 동참한 남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시장 거리에서 자기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이제 판단주의자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이 판단주의자들의 기준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높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자기보다 한참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그 아래다가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길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단주의자들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이 항상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아요. 자기는 옳고 난 틀리지 않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판단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판단주의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판결만 내려지면 그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음행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순간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무덤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겠냐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율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의로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킨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를 네가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사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앞에서 언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나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을 이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 자꾸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단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적합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요,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다른 사람도, 말과 행동이 아주 다른 사람도 많았고요. 은밀하게 그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막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다른 사람이든, 그것을 숨기면서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부패되고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겉에만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칠해놔서 깨끗한 무덤, 거룩한 무덤, 의로운 무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예수님은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주님의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남을 가르치는 말로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계획을 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5절에서 6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런 질문한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서기관인데 우리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치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자기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죠. 사도 바울은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단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영어로요, godlessness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less라고 하는 영어의 전미사는요, 무엇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믿음의 모양은 없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모인 거예요, 오늘.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도 않아요. 이 모든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로웠던 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오늘 특별하게. 거기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그 백성들, 거기는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거기서 다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 가장 그날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메시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순간에 그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네 종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는 음행으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죄인인 줄 알았죠.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누구도 그 여인을 제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지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음행과 똑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질과 똑같은 수준의,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수준의 죄를 다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음행한 여인의 죄가 사람들 앞에 먼저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때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서로를 고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게 사람의 그 본래 모습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아내, 남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뭘 잘했고 뭘 못했고가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받고 그것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그 음행한 여인을 한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이 여인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밝혀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동안 잘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면은 그래도 면이라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날 그냥 잘난 척 하려다가 자기의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주님, 이건 제가 각색을 했는데요, 그 죄인들은 모두 가고 없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 죄인들은 모두 가고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앞으로 한 3주, 약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참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좀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면 그 메말랐던 그 사람이, 그 심령이 은혜로 적셔지면서 그 갈라진 그 땅들이 다 메워져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상처가,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요, 내 삶이 아무리 고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하다 현장에